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면을 설명해 주셨고, 또한 세 분의 하나님으로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부를, 성자를, 성령을 자신들의 생활 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늘 그 안에서 반듯하고 각지게 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주님, 주님의 권속들입니다. 아버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색동옷을 입혀서 특별하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다듬어져가는 저희들의 작은 인격을 보시고 주님은 오늘도 아름다운 미소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잘할게요. 주님, 좀 더 진리를 사랑할게요. 자신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삶으로 변하기를 기도할게요. 이렇게 저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역스러움을 조용히 돌아보고 잘할게요. 주님, 좀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어여쁨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또 가을이라는 절기를 맞아 가는데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는가 하면 예수인에게는 또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주님은 삶에서 주님을 잊을 만큼 기간을 떼시고 다시 잊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의 절기를 주셔서 묵어가는 땅 같은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경작으로 이끌어 새 싹을 틔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삶을 살면서 불행했다는 사건을 만났던 것들이 굉장히 성장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육체는 여러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랬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남에게 좀 모습이 아름답게 안 비춰질까 봐 염려하며 자기를 막 좀 해명하고 설명하려고 애들을 많이 쓰며 지나갑니다. 이렇게 늘 생각해요. 성령 충만, 그것은 어떤 것이냐? 나를 뒤로 미루고 예수님을 내놓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우리는 내가 앞에 서져 있고 예수님이 뒤로 가야 성령 충만의 만족을 느낍니다. 나를 칭찬을 어느 정도 해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밥맛도 나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핀잔하고 못났다고 하고 하는 것마다 틀리다고 하면 기분이 탁 다운되죠. 어떤 것이냐? 육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역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 부작용을 일으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 그렇게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라는 사람 편에서 뭐가 흥황되면 기쁘고 만족스럽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누구한테도 권면할 때 예수 잘 믿는 표현을 해주고 싶고 이렇게 나오지만, 내 상태가 주님을 조금 등한시하여서 어려워지게 되면 본능이 쏟아져 나옵니다. 참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밤을 새우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성경을 많이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사생활 중에 조심성이 없어서 메마릅니다. 사생활 중에서 조심성 있게 주님을 선대하고 이 감정에서부터 잘 다스려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수한 진리에 대하여 응해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숙제죠. 나는 이제 어저께 수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제자들이 참 주님을 막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젊은 제자들이 이런 어떤 성적 욕구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의 스승 어거스틴을 볼 때는 성스럽고 거룩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도 저 사부와처럼 저렇게 은혜롭고 성스럽고 주님만을 저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사부님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부님과 같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지닐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실력은 아유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흔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또 나 같은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이 가면 별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 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긍정할 드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제 끝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부는 잠잠히 좀 있다가 하는 말이 이 늙은 몸에도 가시는 있다고. 이내 채 있다가 이 내용을 보고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이 솔직한 대답, 정직한 대답, 숱한 연수에 이제는 임종을 기다리는 나이가 됐는데 야 너희들 이러면 되냐? 이제 좀 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늙은 몸에도 그런 전쟁이 있다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전쟁을 하고 있는 자기들을 이기게 자연스럽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예수를 못 믿는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거짓말 안 한다는 약속을 10번을 여러분들하고 했다고 해봐요. 그래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인격에 들어오셔서 거짓이 얼마나 나쁜가를 어느 날 깨닫게 하시면 또 안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의 축복을 받으면 어느 결연가 수년 전부터 거짓말을 안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내게서 거짓이 없어졌네. 그것은 성령의 크나큰 동력과 내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자녀들의 소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배필이에요.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아담을 통하여 너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사람 하나를 창조해야 되겠다 하고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짝이란 말이에요. 같은 짝. 꼭 맞는 짝.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자신이 아담을 지으실 때 배필이에요. 하나님의 배필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쓴 단체적이고 공동체적이고 한 몸이라는 것을 쓴 것도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난 하나님의 배필이야. 스스로. 나는 주일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이 마음이 설레어요. 준비 없는 나는, 읽음으로 끝나는 나는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은 어떤 말씀을 전달하실 건가? 그냥 기다리는 마음 안에 내일도 주님은 좋으신 말씀으로 자녀들을 찾아가시겠지. 뭔가 부족해서 미달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을 가서 어루만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
그리고 새 창조의 비밀로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 오늘은 실망할 수 있어도 내일은 아니야. 이게 내 전부예요. 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건들이 지나가도 그래도 괜찮아.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큰 확신과 능력으로 거듭난 것이지 그렇게 흐지부지 말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 들을 때는 반짝였는데 시간이 감으로 사라지는 내용이 아니다. 무언가 듣고 재결심을 하고 노력을 했다. 그걸로 이루어지냐?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날 때 나와 여러분의 모든 기관을 관통하셔서 그 안에 존재하심으로 오늘도 확신. 네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구세주로 인정됐을 때 큰 확신 있느냐? 예. 그럼 됐어. 그것이 영혼 안에 존재함으로 그 확신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막 뭘 만들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어떠한 연약성을 가졌더라도 나를 용납하신 주님. 현재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안 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신 주님. 나는 내 연약성에 의해서 더러더러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도 그거를 주님은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성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더 완강하게 드러내실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연약함으로 강함을 보이지 않느냐. 연약함으로. 육체가 연약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거를 통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음을, 얼마나 힘 있음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말하면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난 그리스도의 배필이에요. 난 그분과 짝이에요. 어떤 짝? 구속을 확신시키는 짝.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됐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배필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같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역을. 근데 어떤 사역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그러한 직접적인 용서가 아니라 함께 형제 자매에 가지고 있는 우애와 우정과 사랑을 가지고 가족 분위기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용서를 갖게 됐어요. 크게 보면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배필이에요. 거기에는 성자의 배필도 되고 성령의 배필도 되지요. 우리는 악한 생각을 오래 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을 오래 품을 수 없습니다. 악한 깨를 내서 저걸 어떻게 내가 독점을 해서 내가 가져갈까라는 욕망도 오래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분의 배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배필이신 주님이 갖고 있는 것에 합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분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짝입니다. 어느 사람은 눈이 되어서 보아주고 어느 사람은 입이 되어서 말해주고 어느 사람은 손이 되어서 일해주고 어느 사람은 귀가 되어서 들어주고 어느 사람은 다리가 되어서 걸어가게 하고 한 인간의 인체의 모든 지체 분야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여러분은 일원인데 만약 눈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눈의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나는 그 눈의 역할을 창조, 새 창조
아담이 범죄한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은 아담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가장 모진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리스도의 동력자다. 그러므로 새로운 배필이다. 아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담의 기질과 아담이 지녔던 본성에 대하여 우린 아니다. 성경은 반듯하게 말했다.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율법은 일찍부터 한 사람이 희생이 당하여 죽어야만 대가를 치루어야만 살려낼 수 있다고 암시를 하셨다. 끝없는 양들이 죽고 비둘기도 죽고 또 염소도 죽고 이렇게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주님은 새 창조를 하셨다. 나와 여러분은 아담의 창조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정죄가 되면 안 되지. 자기 마음에 살 수 없도록 됐다는 걸 알아야지. 아무리 기고 날고 뛰어나도 아담의 창조 안에서 사는 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배필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 우리죠. 그럼 어떤 배필이냐? 새 창조의 배필이다. 예. 지난날 아담의 창조의 배필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은 참 운 좋게도 기적 중에 하나가 딱 걸려드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 시대에 예수 믿었을까? 어쩌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 있었을까? 설레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는 무덤덤하게 들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너는 내 배필이야. 너하고 나는 짝이야. 같이 가고 있어. 짝과 다투지 않으려면 싸움하지 않으려면 같이 존중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구속의 확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배필이 되어서 낭망하는 자, 배고픈 자, 또는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서러운 자, 각가지 비창조를 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첫 창조가 아닌 둘째 창조 그리스도를 만난 나와 여러분의 확신적인 이 배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배고파 빵으로, 애로워 대화로. 옛날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였어요. 나는 외롭다는 둥, 고독하다는 둥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큰 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저건 또 무슨 소리야. 아무리 외로워도 주님만큼 외로웠어. 시 103편에 나는 온 밤을 치새우는 당화사 같았다. 광야에서 밤새 울고 있는 당화사 같았다. 그 시편을 읽고 내가 얼마나 저렸는지 몰라요. 마음이. 나는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피조물 세계의 으뜸이요 하나님이신데도 얼마나 피조물들이 거부를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으면 나의 지나가는 여정이 한밤을 울어대는 부엉이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내 주변이 너무 화려해. 사람이 많아. 나는 먹을 것도 많아. 입을 것도 있어. 뭐가 부족해? 내 눈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다 봐.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 다 들어. 말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야, 나는 너무 화려해. 하나님, 난 너무 화려해. 공주
그 추운 겨울을 낙엽 덮은 방공호에서 나면서 경험했던 것은 하나죠. 그거 주님보다 더한 그런 나그네 삶의 적막함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치한 예수를 찾고 있어요. 화려한 예수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똥을 싸고 울었다. 그래도 난 주님을 위로했다. 괜찮아요, 주님. 이거 성령이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게 오신 성령을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나의 이 비굴하고 비참한 감정까지 그는 소멸하셨다. 주님 괜찮아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 똥 싸놓고 그 옷을 벗을 때 찢었어요. 입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리스도가 밤새 광야에서 찾아주는 이 없는 거기에서 밤새 울었다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그 내용을 많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사치란 허영심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 그래도 때때로 필요할 때는 빨리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물질계를 초월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감각적인 내용이 내 영혼에 들어와. 나도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목 놓아 울며 찾고 싶다. 나는 여자들은 조금 모든 게 연약하니까 힘들지만 형제님들은 맘먹고 탁 산속에 들어가면 뭐 한 달이고 100일이고 주님하고 연애를 하다 보면 몰라요,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처음에는 유혹도 많고 자잘구레한 것들이 나를 많이 괴롭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놓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돕는 배필이 어떤 것이냐. 나와 여러분,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린 끝내 예수라는 분을 액세서리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녀. 아무렇지도 않아.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 없어. 액세서리로서 그냥 이쁘면 돼. 나한테 어울려서 사람들이 나를 한 번 더 쳐다봐주면 그것으로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십자가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 귀걸이가 아닙니다. 어떤 확신, 나 죄인에서 의인된 확신, 어떤 확신, 그리스도가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된 나, 이 확신이 확실하다면 현실에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마라. 치사하지 않느냐.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놓고 사라질 물질계를 놓고 비교를 해. 어림도 없지.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이기신 예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성령은 우리 영혼 안에다 말씀하신다. 어린애 같은 나와 여러분을 놓고 글로 가면 빠져, 글로 가면 넘어져, 글로 가면 물에 떠내려가.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면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확신이 있어야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에 주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삶에 비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조금 더 힘있게 확신적으로 말해야죠. 그리고 또 확신 있잖아요. 나 누구야? 예수님의 배필이에요. 당신 누구요? 하나님의 배필이죠.
새 창조의 동력자예요. 새 창조를 현실에다 펼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동력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짝이에요. 세상과 짝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짝이에요? 예수와의 짝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못 받고 세상에서 죽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진실하게 사는데 막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뭐 지가 얼마나 잘나서 하면서. 그런 비난도 좀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기질이 어떤지를 알아요. 정말 예수를 위한 너의 버림의 시간이었어.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를 만나니 아니었어. 그래서 이중적인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난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거칠애로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이냐? 그 구원은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다. 아담은 이제 내게 필요 없다. 그분으로 엮어지는 그분의 족보에 내가 올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여러분 예수의 족보에 떳떳이 올라가서 예수의 배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설계도를 가지고 출발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자신만만하게 나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새 창조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의 동력자예요. 예수님의 배필이에요. 아직은 어려서, 아직은 부족한 게 많아서 아주 오래간만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어리고 미숙하지만 근본은 이 안에 있어요, 주님. 이게 여러분들의 진실이잖아요. 그렇게 번번이 다 성장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해도 성령의 기뻐하심. 하루에 눈을 뜨잖아요. 한 4시나 그때쯤 뭐 5시도 눈을 뜨지만 보통은 그렇게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설계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까? 어떤 문제가 와서 나를 테스트할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 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면 비웃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아침부터 설계했잖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했잖아. 그런데 그와 반대의 여건이 왔어요. 그때도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오감, 오성을 사용하느냐. 10번에 한두 번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50%가 넘게 60%가 넘게는 첫 잠에서 깨서 하루를 설계했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 오늘은 마음을 조금 정돈해서 성경을 보는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려야지. 또 어느 때는 어떤 귀찮은 일이 생겨도 오늘은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대해야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획을 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하루를 설계를 하죠. 그게 아주 작은 미세한 것이라도, 그렇게 아주 작은 걸지라도 크고 작음의 대소의 중량을 나는 따지지 않아요. 거기도 작아도 악한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 커도 악한 감정이 들어가면 똑같아. 사건이 커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건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던진 말인데 상대는 오해를 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나에게 딱 대립의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한다고 계획하지 않았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그냥 기쁘게 넘어가지만 어느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눈물이 한번 주르르 흘러요. 내가 슬프다는 감각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서럽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눈물은 두루루 흘러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 나 살았어요. 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그렇게 슬프지도 않은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육체로 아담의 혈통으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야죠. 지금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그렇게 했듯이 주여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약간의 눈물이 뚝 떨어진 게 1이라면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인정하는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 100% 성공 안 해도 품어보지. 나는 누구? 그리스도의 동력자, 그리스도의 배필, 새 창조의 인격을 형성해가는 사람들,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맡아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70%를 갖고 오셔서 내 30%를 얹어서 일하실 때도 있고, 주님이 20%만 갖고 오시고 내게 80%를 의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동력이에요. 배필이에요. 짝이에요. 맞아야 일처리가 되는 거예요, 둘이서. 이러한 역사를 갖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곳에 진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진동. 오늘도 이제 큰 능력으로, 그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고 이래서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덜어는 있지만 그 기적보다는 소란한 나를 정리하는 게 기적이야. 이 큰 권능, 소란 피우는 내 마음, 유혹에 시달리는 내 마음, 욕망 때문에, 욕구 때문에 더러워지는 나, 이런 것들을 제압할 수 있고 평정시킬 수 있는 거 권능이다.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라고 황금을 보고 안 갖고 싶겠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 성령의 권능이다. 비굴하게 대통령이 여기를 온다 그러면 잘난 척하고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치사리만큼. 이런 거를 접을 수 있는, 내 옛날에 여기에 8분의 목사님이 영상에 모여 와서 이렇게 나한테 말했죠. 상대가 형편없어. 그 정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글쎄요. 아, 근데 왜 영상하고 소문이 났어? 마루에서 앉아 있을 때였어요. 글쎄, 전 모르겠는데요.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이런 단어를 잘 씁니다. 이런 문구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을 쓰지, 난 내 자체가 영성이라는 이 고급 단어를 누가 도입을 해서 한국에 선포했는지 몰라도 난 이거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정말 영성 그게 맞는 말이면 내가 여기 다시 한번 찾아오리다. 나랑 나이도 별 차이 크게 안 졌었어요. 그리고 절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분들이. 아, 근데 내가 좀 어려운 마음을 한번 전할게요. 이야, 나 같은 자한테 와서 뽐낼 게 뭐가 있어? 야, 저 사람들 너무 형편없다. 나 같은 자를 놓고 그렇게 뽐내고 으쓱거리고 어깨를 피고, 얼마나 이거 초라한 자예요. 예? 이 초라한 자를 놓고 손을 막 입술, 영성이 뭐요? 막 이렇게 했더니 난 지금도 한 번쯤 왔으면 좋겠어요. 영성이 어떤 건가? 그러고 그분들은 갔어요. 여러분,
겸손이 없는 나와 여러분, 낮은 마음이 없는 나와 여러분, 둘 중에서도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나,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중에 하나가, 난 요즘에 여자들이 드세요. 여자가 권력을 쥔 거야. 가정의 권력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희생으로 권능을 다스려 가면 아름다우나, 희생으로가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내가 이 집에 없으면 안 돼 라는 어떤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담이 둘입니다. 가정에 하나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난 고분고분하고 여성다운 사람 드물다고 생각해요. 벌써 무슨 사건만 있으면 다다다다다 자기가 다 해결하잖아요. 그래, 네 집에는 아담이 둘이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예수 잘 믿고 신앙적이고 자기 입장에서는 남편을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수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나한테 뭐랬는 줄 알아요? 우리 원장님은요, 형제들만 좋아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님들을 왜 좋아하겠어요? 말이 없으니까 좋아하지. 형제님들은 그래도 한번 결심하거나 행동을 하면 한 발짝은 죽어도 황소 발자죽이야. 어떤 것에 대해서 여자들은 말이 많지만 남자들은 탁 다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봐라. 당신의 믿음이 좋은가 남편 믿음이 좋은가. 문제 만나봐라.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뒤집었다 엎었다 혼자 다 해. 신랑은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권능을 가졌느냐? 나를 제압하는 것이다. 소란한 나를 정리하는 것이다. 복잡한 나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다. 언제 참 오래됐죠? 창조의 법칙은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라고. 그거를 가리키고 며칠 그 여운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어떤 암시가, 주님이 기쁘시다는 암시가, 창조의 법칙은 그런 것이란다. 그건 내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르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성경을 볼 때 경계를 정하사 바닷물이 산으로 안 올라왔어, 이런 거 깨달을 때, 그래서 바닷물이 항상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시편 같은 데서 이제 은혜를 받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삶에서 이제 터득을 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만 뭐라고 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독재 쓰지 마라. 배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필로 알고 부족한 나를 용납하신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려서 사드리고 베풀이라고 점을 찍으시고, 어이없는 아내가 배필이 부끄러운 일을 해도 배필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으로 다 지불하신다. 얼마나 아까워하고 얼마나 우리를 생각했으면 당신의 몸을 버려 죽는 것도 허다한 거, 어려운 것인데 예수의 성령까지 보내셨잖아요. 내가 성령의 오심에 대해 어느 날 깨달을 때 펄펄 뛰어서 손을 막 흔들면서 안 돼. 예수의 오심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에게 성령까지 이건 아니야 하고 울었다는 거야. 맞다. 이 탁보닥 앉아갖고 마루에서 가치가 없어. 나에게 그럴 가치가 없어.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만도 부족해서 내가 쩔쩔매는데 제대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한번 줘봅니까? 추운 자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를 제대로 해봅니까? 배고픈 자에게 빵을 한번 제대로 줍니까? 어려운 사정에 있는 자에게 같은 공감을 가지고 위로를 해봅니까? 나는 빵점이었어. 그래서 성령까지 보냈다는 내용을 성경을 읽다가 막 안 돼 막 주님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본인들이 알잖아요. 성령 받은 거.
대가 없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인격 회복이다. 인격 회복이 대가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감동도 있어요. 때때로 주님 앞에 좋게도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도 하고 싶어요. 다 있어요. 대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격 형성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 하나님의 인격을 찾고 싶어서, 배필의 인격을 보고 싶어서, 서로 돕는 배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확신 그리고 권능, 이러한 능력은 바로 새 창조, 새로워진 나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난날에 10가지의 욕심을 다 부렸지만 아니다. 어린아이처럼 1개 놓자, 2개 놓자, 3개 놓자. 놓아진 것에 대한 기쁨, 이걸 나머지를 언제 다 또 놓아? 이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를 놓게 하신 주님은 둘도 놓게 하신다. 둘을 놓게 하신 주님은 셋도 놓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편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확신과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걸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언제 또 나올지 모르지만 이 내용이 새 창조에 맞춰지는 사역자들, 새 창조의 배필들, 새 창조의 동력자들. 그건 누구냐? 그리스도의 배필이다. 나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여자, 예수님의 여자들. 교회는 그분들 세 분의 하나님의 여자라고, 돕는 배필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삶에서 자꾸 허공만 더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배필로서의 새 창조의 사역자들로서의 모습을 한번 가져